도망갈 수 있지만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늘이 바다고 바다가 하늘이 되는 것이 자기의 고향이 됩니다. 같이 있던 벗들은 이제 때로는 죽기도 하고 때로는 팔려나가기도 해서 또 혼자가 되었습니다. 뺑뺑 돌아도 또 그 자리, 또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너는 여기 머물러라라고 그런 연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단을 생각하면 거기에는 늘 아픔이 동반되고 눈물이 동반되는 연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항 속의 절망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달릴 수도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빗장 걸어두고 떠난 방에서 굳이 달릴 이유 없습니다. 하늘이 바다이고 바다가 하늘이던 내 고향, 울타리 치지 않아도 좋을 숲으로 우거진 신장로, 만나서 반갑고 헤어지면 아프던 내 벗들은 이젠 모두 내 곁을 떠나서 여기 이토록 그리움으로 살아 나는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돌아서도 제자리, 걸어가도 제자리, 씨 뿌리지 못하는 폐허된 땅, 일하지 못하는 평생의 권태. 웃을 수도 있지만 그만두겠습니다. 빗장 걸어두고 떠난 방에서 굳이 웃을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아버지만 나오네. 아버지만 나와. 자, 근데 이 진리는 그런 것 같아요. 연단을 많이 받아보고 아픔을 많이 당해봐야지 그때 가서 이 단어 하나의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연단을 받아봐요. 그러면 그 단어 하나의 의미가 나오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와요. 자, 누가복음 7장 11절 읽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7장 11절에서 17절 시작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쓴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어떤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제 항상 성경을 볼 때는 히브리 문화의 근거에서 보면 세 가지의 다른 색채를 뗀 사람들을 찾으셔야 돼요. 항상 특별히 이렇게 역사 스토리에는 항상 나옵니다. 3단계죠. 3단계. 3분법으로 나누는 건 히브리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무리가 나올 때는 꼭 뭐가냐 하면 허다한 이런 단어가 나와요. 허다한. 그렇죠? 무리는 많다는 뜻이 허다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리 그러면 허다한 무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허다한 무리.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 제자와 11절에 2번에 뭐냐 제자. 제자는 뭐냐면 소수. 제자는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생명으로 달려가고 말씀을 공부하고 제가 새벽에 계속 말씀을 강의하는데 아주 그냥 노트에다 빼곡하게 적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인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고 와 있는데 난 기대해. 자, 하나님이 저분을 대체 언제 어떻게 쓰시려고 저렇게 이 좋은 지식들을 쫙 정리하고 있을까. 쭉 정리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꼭 쓰십니다. 딴 거는 하나님 쓰시지 않더라고. 뭐 수학 공식 막 외웠던 거, 뭐 영어 단어 외웠던 거 이것도 쓰면 좋은데 아깝게 그냥 쓰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성경 지식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쓰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면은 제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뭐 마태다, 마가다, 요한이다. 근데 이 무리는 이름이 없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카운트 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참 많아요. 허다한 무리. 근데 허다한 무리냐 아니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오병이어 같은 사건이에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어떤 기적이나 어떤 빵을 주시면서 이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냐 아니면 제자냐 이걸 나누시는 건데, 보통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미끼들을 우리들에게 항상 주십니다. 야, 내가 그 교회 가야지. 왜 교인이 많잖아. 내가 의사니까 가가지고 영업이 좀 잘 되겠지. 뭐 영업이란 말씀은 의사들은 싫어하죠. 의료가 좀 잘 되겠지. 그런 말 좋아하죠. 자, 나 그 교인이 많으니까 사업 좀 되겠지. 그리고 항상 우리들의 눈에는 그 생명, 이건 생명인데 생명 아닌 것을 따라가는 허다한 무리. 그 무리들은 기적이나 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 자기의 이익을 따지죠. 그런 다음에 그것이 없어지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리는 무리. 그 군중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든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뭐 마가복음 2장에서 허다한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귀퉁이 들것을 귀퉁이 네 사람이 들고 자기의 친구를 갖다 싣고 중풍병자 싣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중풍병자를 싣고 가는 네 사람 그리고 또 군중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또 정작 또 병들은 그런 중풍병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군중은 많이 모여 있지만 실제적으로 생명을 체험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군중은 기적이 있으면 기적을 한번 맛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적이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를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는 뭐냐 하면 무엇을 바라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인 소수, 열정적인 사람. 저는 항상 신앙은 성격이라고 봐요. 성격. 성격. 바울처럼 그냥 열심히 뭐든지 그냥 열심히. 바리새인 중에서 열심 중에 열심이야. 열심 아니고요. 열심인 사람. 열심인 사람. 여러분 뭐든지 말이야 열심히 할렐루야. 열심히 이거 아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 거야. 뭐든지 한번 해보면 할렐루야. 열심히 한번 해보는. 돈도 한번 열심히 벌어봐. 한번 돈도 한번 벌 때 나중에 다리 휜다면 못 벌어. 다리 휘면 더 이상 이제 오지 말라 그래. 다 이제 은퇴하시오 그런다. 그러니까 은퇴하시오 하기 전까지 열심히.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여자들은 오다 보니까 뭐 여자들 한 몇십 명이 져서 막 하더라. 그래 열심히 해라. 우리는 기도하러 갔는데 니네들은 뭐냐. 뭐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저 아줌마들 하여튼 오래 살라고 애쓰네. 열심히. 주여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할렐루야. 주여. 그래서 이 제자들은 좀 달라. 이 사람들은 지금 뭐냐 하면 이 관을 메고 가는 이 허다한 무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12절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근데 나인성은 세상이란 뜻이에요. 세상. 자, 제가 나인성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가난한 농촌 동네더라고요. 나인성. 근데 거기 과부들이 많이 살았었는가 봐. 지금도 보니까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남자들은 잘 안 보이는, 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동네입니다. 허허벌판에 이렇게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는데 참 불쌍한 동네. 예수님이 이 시골에 아주 작은 마을에 찾아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주로 어디고 가고 그냥 관을 따라갔어. 관을 메고 따라가는, 관을 메고 그 뒤를 따라, 관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죽음의 무리. 근데 죽음의 무리가 있는데 예수님은 왜 여기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생명이니까. 예수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로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요. 왜?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 죽음의 무리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 죽음의 무리가 이렇게 가고 있으면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죽음의 무리를 만나러 가고 요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요 지점이 기적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죽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 죽음의 무리를 만나. 그 지점에서 기적이 일어나. 왜냐하면 예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 구절을 자기가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만나러 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죽음의 무리를 따라가는 것이고. 예. 자, 브라질에서 500여 명이 춤추다 죽었다고. 그런데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허다한 무리는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인성의 세상에 속한, 나인성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속한 많은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름 없이 나오는 사람들. 제자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헌신하겠다고 뽑힌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로서 자기의 믿음의 삶을 고수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성도들,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우리의 목표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직장을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그건 다 통과할 곳이지 거기가 내 목표는 아니거든요. 왜 직장을 줬느냐? 그 직장에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주신 거고 말이에요. 왜 가정을 줬느냐? 가정의 봉사를 잘해서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고 가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 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린 천국. 저렇게 만약에 북한이 저러다가 계속 저러다가 그 사람들이 수천억 수조원을 들여서 핵폭탄 실험을 왜 하겠어요? 그냥 누구 뭐 그냥 겁주려고 하겠어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거죠. 그 아까운 돈을 사람도 굶어 죽고 있는데 전쟁 일으키려고 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르지만 그저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는 거다. 하나님, 내일이 마지막이 되더라도 오늘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름이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에 제가 좀 읽어보면 계시록 2장에 가서 보니까 계시록 2장 17절에 왜 이름이 중요하냐 하니까 이 땅에서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했더니 계시록 2장 17절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름. 제가 이제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할 설교 이렇게 쭉 설교 중에서 그 축복의 통로가 무엇인가 정리한 게 이제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축복의 통로. 부모가 내 축복의 통로라든지 교회가 내 축복의 통로라든지 또 뭐가 내 축복의 통로냐? 주의종이 내 축복의 통로예요. 주의종이. 그래서 주의종의 기도를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가지고 이분에게 꼭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분들에게 꼭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일찍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만 더 기도해야지, 주의 종이 나를 안수할 때까지 기도해야지. 근데 주의 종이 먼저 가버렸다. 그러면 이제 가도 돼요. 근데 기도는 자꾸 받아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인이 많아져도 주의 종 앞에서 늘 얼씬거리고 주의 종과 가까이 지내는 게 좋습니다. 주의 종에게 카톡이라도 한 번 더 보내주고. 여러분, 내가 카스에 올리면 답장에 좋아요라고 하면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아. 좋아요, 멋져요, 기뻐요 이런 거 하나 딱 찍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주의 종에게 자꾸 글 보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는 부모님이고 교회고 주의 종이고 주의 종의 사랑을 많이 받는 거, 주의 종의 관심을 받는 거. 목사님 왜 내 이름도 기억 못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목사님에게 가까이 안 갔으면 내 이름도 얼굴도 기억 못하겠어.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내 이름은 기억할 정도로 목사님 접니다. 누구요? 양지선이요. 이름을 또 바꿨구나. 하여튼 항상 목사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 좋은 것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의 통로. 근데 이 땅에서 예수님에게 기억된 사람들, 그 이름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나중에 흰 돌을 주는데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내, 안 빠지네, 최선을 다하네. 그렇게 해야 돼,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뭐냐? 생명이다, 생명.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시점에서 12절에서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그 성에 많은 또 나오잖아요. 항상 허다한 무리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름을 뺍니다. 예, 이름을 빼.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과부 나오잖아요. 과부. 그러면 성경에 과부, 고아, 객 요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걸 정리합니다. 과부란 단어가 나오고 고아란 단어가 나오고 그다음에 객이란 단어가 나와요. 객. 과부는 예수 신랑 못 만난 사람, 고아는 하늘의 아버지 못 만난 사람, 객은 성령 없이 외롭게 사는 방황하는 사람, 성령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 다시요. 과부는 예수 신랑 못 만난 상태,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못 만난 상태. 객은 내 속에 성령이 있지 못해서 아직까지 방황하는 영혼. 그래서 구약에 보면 너희는 과부와 고아와 객을 위로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 말이 뭐냐 하면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 신랑을 모시고 살지 못하는 신부로서의 자격을 미비하게 갖춘 자.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목표는 좋은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신부로서 화장하고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우리를 부르시더라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람들과 많은 갈등 속에 신앙생활 그 속을 뚫고 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열은 뭐냐면 관을 따라가는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망의 무리. 자, 관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네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죽어버렸으니까. 죽은 관이니까. 비극의 대열. 그렇게 적어놓으세요. 비극.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상태. 슬픔의 대열. 울면서 따라가. 그러면서 나 웃기고도 하는데 웃죠. 그래서 이제 슬픔의 대열, 비극의 대열, 그리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대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누가 앞장서냐 하니까 관을 메고 가고 뒤를 따라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관을 메고 뒤를 따라가. 그래서 관이 앞장서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은 뭐냐면 영적으로 보면 과부는 뭐냐 하니까 과부는 어저께까지 과부는 뭐냐면 신랑이 죽었잖아. 예수 잊어버렸잖아. 아들 잃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신랑 예수, 신랑 아들. 완전히 예수를 잃어버린 절망의 상태를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아들 예수 없고 신랑 예수 없고 완전히 절망의 상태. 그런데 나인성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이란 걸 보여주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생명 시리즈를 설교할 때 엘리야와 그리고 사르밧 땅의 과부를 할 때 그 얘기를 종종 반복하는데 기름병과 가루병에 계속 기름과 가루가 넘쳐나게 3년 반 동안 기적이 계속 일어날 때 이 사르밧 땅의 과부가 야 엘리야가 우리 집에 기적을 주어서 이 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기름이 계속 솟아나네. 가면서 오늘 떨어졌어. 야야 엘리야 불러. 엘리야 불러. 엘리야 떨어졌어. 엘리야 불러. 엘리야님 왜 그러느냐. 황궁 무지로소이다. 기름이 떨어졌나이다. 알겠다. 기름 슉슉슉 슉슉 그러면 카톡 하면서 기름이 막 생긴단 말이야. 그럼 아까 기름 생겨. 오야 우리 집엔 그죠? 엘리야만 있으면 이 기름과 가루는 걱정 없어.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켜 준다면은 하나님을 안 찾고 엘리야를 찾는데 엘리야를 생명으로 안 찾고 기적으로 찾더라 이거야. 허다한 무리의 상태. 엘리야를 생명으로 봐야 되는데 엘리야를 기름으로 보고 빵가루로 봤다 이거야. 주여, 우리가 사람이지만은 어쩌면 그 사람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생명으로 봐야지. 쟤는 생명이네. 근데
그거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아들이 죽었단 말이야.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어디 갔어? 엘리야를 찾은 거야. 엘리야 선생님이야. 엘리야 어디 갔습니까? 아들이 죽었나이다. 아들이 엘리야, 아들이 죽었느냐? 아들아 살아날지어다. 살겨 말겨 살아날지어다. 그러니까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때 드디어 이 여인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이제야 당신이 참 선지자인 줄 알았사옵나이다. 엘리야는 왜 거기 왔냐 하니까 생명을 주려고 온 것이지 기름을 주려고 온 게 아니죠.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왜 연단이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기름이 아니라 생명을 주려고 연단이 있었던 것뿐이야. 연단 해결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연단 뒤에는 생명이 다가온다 이거야.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할 때 16절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냥 아들이 살아났어.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참 선지자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다. 아니 아들이 살아나니까 아들 살아났어. 야 그냥 빨리 해산. 야 더 이상 이제 저 무덤에 갈 필요 없어. 해산. 이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간증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라니까. 다시요. 사르밧 땅의 과부에게 기름이 계속 솟아나고 가루가 솟아날 때 사르밧 땅의 과부는 엘리야를 고백할 때 기적의 주인공으로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공으로 고백해야 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생명을 주는 교회지 우리 교회에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선 생명을 원하는 거예요. 그 목장 모임에 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라. 할렐루야. 또 없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자기 얼굴 팔리는 걸 싫다 그러네. 그래서 이 친교 모임을 안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오늘 교회 갔더니 뭐 제3 남성교회, 제7 남성교회 막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등산도 가고 싶고 하는데 목사님 왜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생명입니다. 생명 배우고 싶은 사람만 오십시오. 생명 배우고 싶은 사람. 할렐루야. 교제는 세상에 나가서 많이 하십시오. 교제는 저서 오늘이 또 막 하시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선 그죠? 생명을 공부하고 싶어. 교회는 그저 생명을 주는 곳이지 기름을 주고 무슨 가루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을 준 그 다음 장면들을 쭉 정리해 보세요. 꼭 이런 말이 나온다니까. 이는 참 선지자로서이다. 이런 단어가 나온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만선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고백하고 또 어디서는 예수님이 참 선생이로소이다. 참 선생, 참 생명의 사람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을 보면은 이 10절이 16절이 중요해요. 이걸 빼놓으면 꽝이야. 이게 중요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만약에 이런 간증을 저분들이 안 한다면 예를 들어 15절에서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냐? 무슨 간증을 하고 얘가 돌아다닐까? 왜 눈먼 소경을 고쳐주셨냐 하니까 그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서 눈먼 소경을 실로암에 가서 씻어주니까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막 증거하고 돌아다녔어요. 우리 바리새인들이 야, 너 예수를 막 증거하고 돌아다니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나 누가 했는지 난 몰라. 그 사람 얼굴 본 적 없으면 난 소경이었었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는 그냥 그 사람이 내 눈뜨게 한 건 그는 생명이었어. 그는 빛이었어. 그것만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주여.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요 빛이요. 여러분 우리가 연단받는 것의 그 진정한 마지막 목표를 아셔야 돼. 난 여러분들의 연단은 우리 교회 한 1, 2년만 다니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들, 땅이 안 팔리는 문제, 뭐 집이 안 팔리는 문제, 집이 뭐 전세가 안 나가, 모든 문제에 마지막 간증할 게 있다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 땅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집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돌이켜보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선지자였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죄 없는 나인성 과부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남편도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한 여인의 아들을 죽이시고, 요 간증 들으시려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분은 나의 생명이었어. 그러면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찬양했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니까 어두운 밤, 이거 부르면 금방 따라할 텐데 어려운 거 하니까 못 따라하네. 어려운 거 못 따라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네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진짜 이 영적인 메시지가 중요해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 나에게 하나님 왜 이런 연단 줬을까? 이런 연단 줬을까? 마지막에는 내가 생명이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야. 내가 생명이야. 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안 주십니까? 내가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왜 우리 가정에 물질이 없습니까? 곧 줄 거야. 그리고 언제 주냐? 내 믿음이 성숙해져서 그 물질을 받는 순간에 아버지는 나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될 때 물질을 줄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떤 단점이나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뭘 깎고자 하는 어떤 모순이나 뭐 단점이나 우리의 뭐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깎기 위해서 연단을 준단 말이에요. 연단은 어떤 뭘 깎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연단을. 그러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이 연단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럼 내가 성격이 그지 같다고요? 어떻게 하니? 그건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연단은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욕을 많이 한다. 그 연단이 많아. 내가 욕을 안 하는 날까지 연단 받는 거야. 내가 욕을 한 80년 한다. 80년 연단 받다 끝나는 거지. 응? 욕을 좋아해. 그럼 내가 화를 잘 내. 화 끝날 때까지 연단 받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 욕하다 갈 수는, 화내면서 갈 수는 없잖아. 그게 연단이야. 그 연단이 이걸 또 깎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예수를 나의 생명주로 고백하나이다. 왜 나에게 이런 긴 연단을 주셨는지 이제는 알겠나이다. 그 설교라는 건 뭐예요? 설교는 우리들의 모순과 단체 막 치는 거지, 막 깎아내리는 거지, 막 깎아버리는 거야, 우리 말. 괜히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웃겼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 설교는 뭐냐면 마지막에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나의 생명. 그래서 예수 나의 생명을 고백하겠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빨리 결정을 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더 이상 연단을 줄 필요가 없는 거지. 예수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길 원해서 이제는 내가 부인 속 좀 그만 썩이겠습니다. 거기는 아멘 안 하니? 내가 부인 속 좀 그만 썩이겠습니다. 한번 해보란 말이야. 여자만 아멘하고 남자는 아멘 안 하네.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연단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물질 안 주거든요. 그걸 빨리 깨져야 된다고, 내가 그런 부분은. 천국 가는데 그런 게 뭐 필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천국 가는데 뭐 그런 단점 모순들이 뭐게 필요합니까? 그냥 깎아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이 여인은 왜 그렇게 생각해봐요. 자기 남편 죽었는데
남편 죽은 여인의 마지막 우상은 자기 아들이겠지. 자기 아들이겠지. 그렇잖아요. 생각만 해봐요. 과부의 아들 어떻게 했어? 애지중지 키웠겠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겠어. 생각만 해봐요. 그것이 자기 우상이야. 자기가 끊지 못하는 죄악들, 자기가 끊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걸 꺾으실 거라고, 죽이실 거라고. 왜 안 죽으면 생명을 체험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죽었다 살아난 사건들이, 자 보세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를 왜 죽여야 되냐고. 이게 생명 시리즈에 나오는 설교인데 왜 죽여야 되냐고. 예수님이 나쁜 불이 나서 죽인 게 아니라니까. 그 과정에 예수는 생명이란 걸 보여주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걔를 죽여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죽어야 될 우상이 없으면 연단을 왜 통과하겠어. 그렇잖아요. 죽어야 될 우상이 없다면. 그렇잖아요. 자기의 우상이 죽어야 돼. 자기의 우상하고 죽어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예수님이 그 생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그런 다음에 그 죽음의 사건을 통과하고 나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부활이고 생명이시네. 왜? 자기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걸 봤거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 남동생이 또 우상이었겠지. 예? 특히 이 남자가 죽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남자는 이스라엘에 상당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고아와 과부의 관계, 아들과 과부의 관계 뭐냐면, 아들이 없으면요, 왜 슬프냐면 땅을 차지를 못한다는 거야. 히브리 문화에서는. 땅은 아들이 세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가진 땅을 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 보니까 죽어가는 남편은 임신을 시켜야 돼. 왜냐하면 얘가 죽으면 내 땅을 뺏기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문화입니다. 내 땅을 뺏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땅을 가지려고 그러면 결혼을 안 해도 아들은 있어야 돼. 아, 그럼 안 되나? 돌에 맞아 죽나? 아니, 근데, 있어야 되는데 돌에 맞아 죽어서 문제구나. 근데 죽으면 안 되지.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요, 이게 뭐냐면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은 거야. 첫째는 불임이었어. 둘째는 딸만 낳았어. 왜 5명씩 바꿔가면서 땅을 가져야 되니까. 이 여인도 처절한 인생을 산 거예요. 창녀가 아니고요, 땅을 가지려고 그런 거죠. 창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이고, 예. 남편이 5이나 있었다는 것은 창녀는 아닙니다. 근데 이 여자가 생각해봐요. 남편 죽었는데 남편이 놓고 간 땅이 있잖아. 히브리 사람들은 다 자기 땅이 있어요. 이거 좋았는데 아들이 죽어봐. 땅 뺏기거든.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예. 굉장한 연단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우는 거죠. 막 울고, 너가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땅 뺏기고 다 뺏기고 난 어떻게 살라고. 하는데 13절에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사랑 보십시오. 멀리서 야 낫어 일어나 하지 않고 가까이 가셔서 그관에 손을 자, 지난주에 제가 치유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꼭 기억하실 게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설교 들으신 분, 이 설교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영기 목사님이나 저나 이렇게 회중 집회할 때 똑같습니다. 자, 아프신 분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최소한 저처럼 안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치유하셨기 때문에 일일이 가셔서 손 얹고 메시지를 주셨어. 너에게 사랑이 임하지, 생명이 들어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많은 사람을 치유는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기적, 27개의 기적이 그래 많은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치유가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 천명만병 베니힌 목사님이나 막 빌리그리안 목사님, 뭐 유명하신 목사님들 천명만명 동시에 막 치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운동장을 임대해 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임대하면 몇 억 걸리거든. 예수님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진짜 일일이 한 사람씩 가가지고 일일이 손을 얹어 치유하셨지. 언제 예수님이 자 5,000명 똑바로 서. 오늘 졸업식이야. 똑바로 서. 근데 언제 똑바로 서 그랬어요. 그냥 한 번에 야 다 날지어다 슉 도민고 현상처럼. 근데 저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까이 가서 14절 예수의 사랑이에요.
우리도 이런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의 가까이 가셔서 그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왜? 마지막에 청년이 일어나 말도 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예수는 생명이란 것을 이 회중들이 보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는 생명이란 걸 보여주시려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사람이 해결 못하는 것, 하다 기도하다 응답 안 되는 문제가 이 관이고요. 죄를 저도 너무너무 져서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죄 지은 사람이 이 관이고요. 내가 해결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관이고요.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오늘 우리들의 문제에 손을 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숙제예요. 풀어주시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얼마나 연단 받았는지 그것 싹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으로 나갈 거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생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제자들처럼 남은 인생을 열정적으로 이제 주님을 살겠습니다. 오늘 그걸 결심하셔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에 손을 대시고, 관을 맨 자들을 스탑시키고, 그만 여기서 서라. 내가 관에 손 좀 대야 되겠다. 그 무리를 갖다가 스탑시키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멈추시는 거죠. 이제는 문제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멈출지어다. 내가 이 사람 축복하러 왔느니라. 이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이 사람을 치유하리라. 이 사람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리라. 이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터치하십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영원한 생명을 한번 보여주리라. 네가 천국 가서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먼저 이 땅에서 한번 체험하게 해주려고 너에게 관을 주셨어. 너에게 아픔을 주셨어. 너에게 외로움을 주셨어. 물질의 어려움을 주셨어. 왜냐하면 예수 생명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그 관을 들고 여기에 서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네가 붙들고 있던 그 관을 더 이상 붙들 필요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수는 기필코 나에게 오늘 밤에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관의 문제, 사람이 죽어버린 것 같은 문제, 이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구나. 나는 땅도 뺏기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오셔서 걱정하지 마라. 가까이 오셔서 손을 대시고, 과부야 걱정하지 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응답을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순절 새벽기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도 이어지고 사순절 새벽기도가 계속 이제 2월 13일 이미 시작이 되어가지고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일날에는 사순절 특별 메시지가, 사순절 첫 주일이니까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종료주일 지나고 또 우리 부활주일, 3월 마지막 주일 부활주일까지 가도록 합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에 준비되고 생명으로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기도합니다.